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답변하고 응답하고 반응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의 전부가 아버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자기 이름 불러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김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김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 주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시몬처럼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이후에 있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면 의와 거룩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리고 세상을 쫓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과 의의 거룩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의하여서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냐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내가 주인이 되어 살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보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신 이유 그리고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섭니다. 이들에게 먼저 만나는 큰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죠. 배고프다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무려 40년 동안 계속 주셨죠. 먹고 사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이유가 있다고 말했죠.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부르기만 해주신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한다면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의 그 급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한다면 너는 정말로 이후에 나를 사랑하며 내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말이냐? 좋다. 내가 그렇게 해결해 주마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는가 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만나는 하늘의 특별한 은총이면서도 일종의 테스트인 것이죠.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이죠. 어떨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당장 현실과 상황에 닥쳐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만나는 상황, 환경, 건강, 재정, 사람, 직장, 일터, 이런 문제들일까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험은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 인간은 거룩을 쫓아, 의를 쫓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까요? 가만히 두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을까요? 만약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는데도, 잠잠한데도, 괜찮은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나는 족쇄와 같습니다. 차라리 만나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라도 핑계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배고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핑계라도 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문제들 하나하나들을 해결하여 주셨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의와 거룩과 경건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핑계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죠. 불평하니까 또 메추라기도 주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도 가르시고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성막마저도 이스라엘 중심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섰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떡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 우리의 급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여 무능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쫓아가고 재물을 쫓아가고 떡과 만나를 쫓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재물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신명기 8장의 표현대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떡이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믿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인생이 인생 되게 하는 연료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만나로는 실패했던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살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인생의 연료가 스스로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동차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연료가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아무리 최신식이고 최첨단을 달린다고 할지라도 물을 넣으면 소용없습니다. 다른 건 넣어도 안 됩니다. 섞여진 정제되지 않은 연료를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연료를 넣어야 제대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자동차에 필요한 유일한 연료, 그 연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료,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연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낼 때, 연합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만 먹고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연료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닮아 살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말씀드렸죠. 근데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최첨단을 달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좋은 연료를 넣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면 그 차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연료를 넣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연료의 힘으로 삼았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공하고 잘되고 잘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격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최종 목적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요. 우리 때로 그런 질문들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 신앙이 괜찮은가? 내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그 질문의 대답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고 있는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얼마나 많이 행했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표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오늘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옆에 있는 잘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그저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할 뿐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집이 어떠하냐, 출신이 어떠하냐, 사역이 어떠하냐, 업적이 어떠하냐, 성취가 어떠하냐, 내가 오늘 어떤 상처를 당했고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느냐, 왜 내게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수많은 고민과 염려, 걱정거리도 내려놓을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신자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래서 내 삶의 작은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며, 이야,
나를 통해 이 복된 은혜가 드러나는구나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참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성품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예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기아 선교 회원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속히 임하기를, 날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은혜, 하루하루 한날 한날이 지나갈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품이 나는 은혜, 세상의 것과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또한 그것을 열망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선교 회원분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